성사님 제가 시작해요? 아니면 성사님이? 성사님 시작하세요. 이제. 뭐야 그냥 안녕하세요. 해보는 선교대학교였습니다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선생님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쁘다. 지금 들어봤습니다. 이런 말을 요즘에 엄청 많이 쓰거든요. 저도 친구랑 대화할 때 야 요즘 진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만큼 되게 바쁘잖아요. 요즘 사회가 바쁘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또 저희도 사실은 바쁘다 바빠 헤브론 선교대학교 바쁘다 바빠 홍보팀이거든요. 새로운 텀을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홍보팀 딱 들어가면 그 칠판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한가득이 지금 적혀 있는데 제 안에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바쁜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거 맞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 맞아? 본부장님께서 늘 저희 팀에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일 많이 안 해도 된다. 마음껏 누려라. 행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되려 나 지금 너무 안 행복한가?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일에 이렇게 막 매이다 보니까 이거를 끝내고 뭔가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막 못하고 막 누리라고 하니까 나는 내가 해야 되는 일 플러스 거기에 누림까지 더해서 내가 막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누리라는 게 막 이렇게 억지로 누리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내 안에는 안식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고민은 대체 뭐야? 니고데모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 고민 상담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안식하는 법 이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어떤 걸까? 라는 질문을 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경험해 봤어요? 백수. 네, 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백수를 경험해 봤거든요. 그건 쉼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나는 평생 백수로 살 테다. 나는 쉬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쉼이 아니에요. 사람이란 존재는 확실히 어떤 주어진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그 성취감을 느끼고 또 일에 대한 결과를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이런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이 없는 것으로 안식을 찾으려고 할 때 그거는 좀 그 안식이 아닌 거죠. 물론 이제 일이 너무 과중되면 쉴 수도 없고 잠도 잘 수 없고 막 이런 정도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 일의 많고 적음도 제가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많다 하는데도 그냥 해. 어떤 사람들은 조금밖에 안 줬어. 혼자 너무 바쁜 거야. 딴 사람에 비해서는 일이 너무나 없는데도 본인은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바쁘다는 것에 대한 정의도 조금 사람마다 느끼는 것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쉼이라는 것은 일이 없는 것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가 되는 건가요? 모든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서 진짜 안식을 얻는 그런 비결,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안식은 도대체 어떤 걸까? 네, 그런 질문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안식이 있지는 않을까? 보통은? 산책을 나가거나 어떤 자연 풍경을 보러 가는 것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는 마음이 없어요. 가기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체가 일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쉬러 가는 거야. 거기에 가서 쉬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쉼이라는 것이 주관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것에 따라 다른데 근본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존재 안에 참된 쉼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깊이 좀 내려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난 너무 바빠, 나는 너무 일이 많아 하는 부분들도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안에서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맡겨주신 일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기 싫은 일들도 많아요. 버겁고 진짜 이걸 할 수 있나 내가? 나는 자격이 되는 건가?
참 무겁다.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그것을 이제 순종해 나가면서 겪었던 것들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주님이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순종해 가면서 배운 것들이 참 많았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을 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자꾸 변했던 것 같아요. 이 순종 안에서 이런 생각이 먼저는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서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나의 무거운 짐이 물론 마음에서는 벗어질 수 있겠지만 나의 무거운 짐이 실제적으로 벗어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진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누가 이런 말을 하냐고요. 누가 쉼을 주냐고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쉬라고 해도 쉬는 게 아니야. 계속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쉼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내게로 오라는 거야. 주님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부터가 핵심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게 오라고 해놓고 갑자기 멍에를 메래. 항상 궁금했어요. 멍에를 메라는 거야.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11장이 딱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일을 안 주는 게 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멍에를 메는 게 그 쉼의 핵심이에요. 그 쉼의 내용이 그거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게 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제가 순종을 하면서 안식을 배웠다는 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이해가 됐어요. 그때 처음 얘기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의 짐이 벗겨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만의 짐을 지고 살아요.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짐, 무엇이 돼야 되겠다는 짐, 이런 거 있잖아요. 청년들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가 될까? 주위에서 보면은 다 나보다 잘하는 것 같고 막 앞서가는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혹은 비교의식이나 어떤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한가득 짐이에요. 안식이 없어.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보려고 하고 자기 열등감을 극복해 보려고 하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짐을 질 필요가 없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쉼의 내용이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고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졌던 그런 짐은 주님이 주신 짐이 아니야. 내가 만들어낸 짐이야. 오직 주님께 나아가야만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주님께 오면은 주님이 짐을 지어주시는데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짐을 주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던 거야. 하나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데 이 땅에 육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처럼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뜻을 행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사셨으니까 안식이 있었던 거야. 얼마나 그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게 어려웠겠어요. 12제자도 그 형님들 얼마나 말 안 듣고 믿음 없고 얼마나 예수님에서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안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죠.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안식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경 사전 같은 데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것인데 그 안식은 그저 영적인 수준의 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과 기력 회복, 원기 회복까지도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의지하고 왕망하는 자들은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같이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날아오를 것이다 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쉼이 있겠지만 사실
인간은 육체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저희의 육신은 모두에게 다 체력이 다르고 그리고 허락된 만큼의 육신의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관계가 원활할 때는 나의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까지 기력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건지. 사실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렇게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몸이 망가지고 이런 걸 주님이 정말 원하실까? 아니면 지금은 그냥 주님이 진짜 육체적으로 쉬라고 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건데, 그 말씀에도 보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죠. 너희 육체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저도 그 포인트가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셔가지고요. 우리보다 더 피로를 많이 느끼시기도 했을 거고요. 노숙을 하셨기 때문에 육체의 피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실 거예요.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단 말이죠. 우리의 육체를 주님은 기본적으로 돌봐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와 대치된 개념들도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는 게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고난을 받는 건 쉽지 않아요. 고난을 받는 것은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거예요. 혹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선교사님들을 볼 때 주님을 따르는 길에 전심으로 진짜 한 거야. 응? 젊음을 다 소비시켰어. 중년 이후 넘어가면서 건강이 좀 그렇게 되는 상황이 들어도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안 좋게만 보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거 아닌가. 젊음을 불태우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전부를 걸어서 순종해 보는 것 오히려 값진 일 아닌가. 인생을 걸만한 가치를 못 만난 것이 더 비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공동체를 전체를 돌아보면서는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게 되는 지점까지 직임으로 막 몰아붙이거나 하진 않아요. 돌봐주려고 노력을 해요. 맞아요, 그러세요? 네,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포인트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지, 과중되게 해가지고 막 못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편안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들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육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체를 돌아보면서 돌봐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야. 천국이 더 좋으니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된 교회와 또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고난이 필연적으로 이 믿음의 걸음 가운데 오게 될 테니 그것 또한 사실인 거예요. 우리 영혼에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양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커넥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런 커넥션이 있을 때 그 기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밥 먹지 말고 기도만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나의 생각들과 내 안에 느껴지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 속으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그 일상을 보내면 하루의 묵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죠. 어떤 일을 할 때도 달라요. 일 자체만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이 계속 나를 지탱해주는 근거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노력도 필요하죠. 그런데 반복, 그리고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 전문적인 습관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채 사람들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두거든요. 운동도 그렇게 해서는 어떤 것도 발전이 없어요. 팔굽혀펴기를 뭐 100개를 하려고 하는데 20개에서 포기하면 절대 100개까지 못하죠.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습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경건의 삶을 훈련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일이고, 이런 삶을 살 때 반드시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이 가볍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희 인식의 안식은 되게 이렇게 뭔가 막 몸이 쉬고 편한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안식이라고 좀 인식을 하고, 근데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내 안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는 게 진짜 안식이구나. 그렇죠. 그냥 내가 쉬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 안식 안에 계속하여서 거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훈련이 아직은 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그냥 되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깨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끊임없이 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진정한 안식을 내게 누리게 하실 것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생겼어요. 이 모든 바쁨 중에서도 또 우리에게 주님이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놀라운 답변을 오늘 듣고 저희 니고데모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육체의 그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오늘 점심에 고기 나오잖아요. 우리. 비밀이었는데 삼겹살 파티 오늘 하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고기를 잘 먹지 않는데 주님이 또 주실 때 삼겹살 파티 우리 하거든요. 맞아요. 힘을 내서 한번 색깔이 약간 그것을 기름 튈까봐.